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살이에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은총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살이와 관련된 우리의 필요들입니다.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터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노동의 대가를 들고 저녁에 들어올 때에 그들 손에 들려있는 것들로 가족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책을 들고 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꿈으로 가슴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은 만선의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기 위해 한여름을 보내는 이들은 익은 곡식과 열매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가게의 문을 여는 이들이 저녁에 문을 닫을 때에는 그래도 살만한 용기로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마음으로 혹은 우울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이 하루를 보내고 밤을 맞을 때에는 하루 동안 일의 성과로 뿌듯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살만한 자신감으로 주님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맞으며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으로 나가 유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학기 초에 대면하는 수업이나 학생 활동, 모임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 외국을 방문 중인 기업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등 외국에 나가 대사로 외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모든 직원들이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사 파견이나 다양한 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우리 소망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를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원의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며 먼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취업의 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의 수업과는 달리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은 아직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배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각 가정이 작은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소명받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교회 학교를 이끌으시는 전도사님과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기고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유아부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반여 동안 한 번도 예배당에서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1,7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방역 당국도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인 방역을 잘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정치적, 정략적으로 감염병의 상황을 이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백신을 공급하는 일에 정부가 힘쓰게 하시고 혹시 확진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잘 치료하여 살리는 일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따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극심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베트남에서 홀로 지내는 딸이 권사님에게는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6시부터 통행 금지이고 외국인은 백신도 맞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주님의 귀한 딸 보호하여 주시고 베트남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따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읽으며 들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절까지 있는 내용, 한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 멋진 기도죠. 전에 우리 은퇴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 또 마리아의 기도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자주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를 다시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또 마리아의 기도, 비천한 여인의 기도. 우선 성경에서 여인은 당시에는 참으로 비천한,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여인들을 그렇게 다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생활 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성들의 역할은, 여성들의 위치는 상당히 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이런 놀라운 그 여성들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표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나의 기도를 읽어 내려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이가 이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찬송이죠. 찬가였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그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근심에 낯이 사라졌지만 그가 그때 기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나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감동이 더 밀려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때 한나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한나는 바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바치면서 드리면서 너무나도 귀한 아들,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감격이 있나 할 정도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한나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짧은 성경이었지만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단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제사장 엘리가 네가 왜 취해 있느냐? 앞으로 술을 금하라 라고 하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끊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이 장면이 유일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엘리에게 나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바치면서 내가 그 여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장면은 엘리 제사장과 대화하는 두 번의 장면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는지 물론 당연히 열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입이 크게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향하여 열렸느냐?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다. 이것은 원수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입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입이 열렸다는 것이죠. 증언의 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입, 이 찬양의 입, 이 입이 열렸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입이 아니라 그는 지금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입이 열렸다. 그는 지금 그렇게 그의 입이 열렸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는 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이를 바치면서, 사무엘을 바치면서 너무나도 귀한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을 그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가 즐거움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날에 받을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 자신의 그 척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척박한 삶을 그 옥토와 같은 삶으로 바꿔주시고, 자식이 없었던 그러한 빈궁함에서 자식을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구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자기 자신의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옥토와 같은 삶이 되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이 되었다. 마치 뿔이 여호와 때문에 높아지는 삶이 되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자신감, 권위를 상징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존재가 마치 뿔이 있는 것처럼 뿔을 높이셔서 마치 권위 있는 자처럼 힘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1절에 나오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육적인 의미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었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서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는 여인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게 되니까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래,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이 노래는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 아들을 낳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되는가,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예견하면서 제사장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이제 맡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고 또 왕국을 세워가는, 다윗을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실 그 하나님을 그가 영적으로 보고 있다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지금 사무엘의 그 있을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자기 자신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 같은 반석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고백이죠. 자신의 신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학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또 이와 같이 반석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고백은 지금 물론 율법을 배우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전에 매일 항상 올라가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여 주셨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3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어찌 보면 한나의 그 개인적인 고백이 3절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한나가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앞서서 엘가나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격동하게 하는 장면, 이 분인나가 단순하게 어떤 여인들 간의 어떤 격동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더 심했겠죠. 한나가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한나가 불평하는 말을 했을 수 있고 또 그런 말이 성경에 올라갈 수 있겠죠. 또 투정을 부리는 이야기, 남편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가나가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가 위로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떤 한마디 말도 그가 격동하게 분인나가 격동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가 고통 중에 울고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만 나와 있지 그가 입을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쩌면 한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굶주릴지언정, 음식을 끊고 금식할지언정 입으로 발설하면서 어떤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떤 그 고난당하는 어떤 사람처럼, 어린 양처럼 그가 힘들게 고통스러운 것을 견뎌내고 있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1장 앞부분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담지 말아라. 어찌 보면 그가 말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식,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한나의 이 고백 속에 한나의 그 과거의 삶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는 아마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 속에 기도하기 그 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었고 또 올바른 삶이 아니었을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감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완전히 역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행동이시다. 또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6절과 7절 말씀은 그 메리즘 기법이라 그래서 끝에 있는 하나씩을 붙잡는 땅과 하늘 이렇게 계시다. 땅과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할 때 땅과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그 끝과 하늘이라는 끝 사이에 전체를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은 죽음의 끝에도 계시고 살리는 곳에도 계시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계신다라는 뜻이고, 수월에게도 계시고 올리기도 계신다는 말은 수월의 끝에서부터 그 끝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뜻은 역전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모든 영역에 가난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부한 자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시키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을 만들어 가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냥 너는 이만큼 강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약해야 된다. 너는 이만큼 약했으니까 이제는 강해도 되겠다. 그저 이것이 공평하다, 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는 다시 올려주시고 또 올라갔던 자는 내려주시는 그런 역전일까요? 이 모든 역전과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중요한 그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있었던 3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식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감찰하심이 역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 9절부터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은 맥락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와 맞닿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